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살아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든 가정에 선한 목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봄비, 신선한 봄비처럼 환한 미소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인사합니다. 아멘. 네, 봄비처럼 인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여러분, 어버이 되는 것, 네, 쉬운 일인가요? 어려운 일인가요? 네, 쉽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저에게도, 큰 딸이 10살이 됐습니다. 10살이. 네. 이 말은 곧 제가 아빠가 된 지 10년이 됐다는 뜻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한 분야에 10년 정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요. 아빠가 10년 됐으면 이제 아빠 전문가가 돼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을 봅니다. 네. 오히려 작은 어린아이에게서 많은 것을 배워야 할 여전히 미숙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한국 사회는 특히 가부장적 사회다라고 표현되기도 하죠. 아버지, 부모님 하면 어떤 느낌이 강하냐? 부모라면 강해야 한다. 부모라면 능력이 있어야 한다. 부모라면 큰 사람, 넓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압박과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이 젊어서 아이를 낳을 때는 힘도 있지만 이제 연세가 지긋이 들어가고 이제 부모로서 연륜이 점점 차면 찰수록 나아지는 것도 보이지만 때로 자신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부모이지만 여전히 연약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이제 나이가 지긋이 들어가는 이 어르신의 나이가 되면 부모로서 예전에 가졌던 그 젊음의 힘과 능력이 조금씩 줄어들고 육체적인 나이도 점점 들어갈 때에 부모로서도 강하고 싶은데, 부모로서 능력이 있고 싶은데, 우리 자녀는 정말 최고로 키우고 싶은데 나의 한계와 약점을 보일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감추고 어떻게 하면 여전히 부모로서 강하고 능력 있는 부모로서 남을까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역설이라는 신비가 나타나고 있어요. 역설. 어떤 신비가 있냐? 강한 자가 되려 한다면 반드시 먼저 약함을 인정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맨 뒷부분을 보니까요, 내가 약한 바로 그때에 진정한 강함이 나타난다. 여러분, 역설이 뭐라 그랬습니까? 역설이라는 것은요, 모순되어 보이지만, 즉 앞뒤가 안 맞아 보이고 이성적 합리적이지 않아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진리였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역설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주부터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내가 먼저 시리즈 내가 먼저 어떻게 하자? 지난주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내가 먼저 약함을 인정하여 진정한 강함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일교회, 우리 귀한 성일교회 제가 부임을 한 지 꼬박 3년이 되는 날입니다. 3년. 2017년 5월 초에 와서 이제 2020년 5월 둘째 주네요. 3년이 꼬박 됐는데요. 사실 돌아보면 지난 3개월간은 마치 다윗의 고백처럼 이 시편 우리가 읽고 있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이 전 국토가, 전 성도들의 삶이 음침한 골짜기 같은 깊은 침묵과 어둠 같은 이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가끔 물어봅니다. 목회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누가 가장 힘들게 합니까? 누가 가장 괴롭게 합니까? 저는 굉장히 쉽고 빠르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저희 대답은 언제나 너무나 명쾌합니다. 누가 우리 목사님을 가장 힘들게 할까요? 누가 이 목회를 가장 어렵게 할까요?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 네. 성일교회 3년 있으면서 제가 거의 매주일마다 처절하게 피부로 느낍니다. 네.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저 자신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 자신이다. 저는 오늘따라 제 얘기를 해서 참 죄송해요. 네. 저 자신이 참 싫을 때가 많아요. 네. 안 그렇게 보이죠? 앞에서는 안 그렇게 보이지만 저 자신이 굉장히 싫을 때가 많습니다.
저의 약점, 저의 성격상 단점, 제 기질상 고치려고 하고 싶지만 바뀌지 않고 매번 똑같이 나타나는 저의 결점들을 볼 때마다 참 사람이 변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주일날, 오늘이 주일이잖아요. 목회자는 쉬는 날이 무슨 요일이죠? 월요일날 보통 여러분들의 배려로 쉴 수 있는데요. 그럼 주일 저녁이 모든 설교와 훈련과 다 마치면 주일 저녁이 이제 해방감을 잠깐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여러분들이 이제 금요일 저녁에 모든 직장 일을 마치고 조금 이제 긴장이 풀리듯이.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제일 늦게 자는 날이 주일 저녁인 것 같아요. 주일 저녁이 되면 이제 TV도 시청하기도 하고 아이들과 함께 치킨도 시켜 먹기도 하고 주일 저녁을 넉넉하고 여유롭게 보낼 것처럼 생각되지만 쉽게 잠자리에 들 수가 없어요. 항상 벌써 오래된 습관인데요. 주일 밤이 되면 제일 늦게 자는 거예요. 새벽 1시, 2시까지 목양실에 혼자 앉아서 스탠드불을 하나 켜놓고 한참을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설교를 했고 어떤 만남이 있었고 도대체 나는 왜 그럴까?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인간일까? 고민과 갈등과 참 괴로움을 많이 가져요. 안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그러합니다. 저는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그 요나 선지자를 보면 굉장히 이 동정심이 일고 공감이 많이 나요. 연민이 들어요. 왜? 꼭 요나 선지자, 별로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잖아요. 요나를 보면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딱 요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버거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무거웠어요. 니느웨로 가서 복음 전해라. 선지자라면 가라면 가야죠. 선지자라면 복음 전하라면 전해야죠. 근데 하필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이 요나에게는 너무 무거웠기에 요나는 어떻게 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가려 했습니다. 때로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다시스로 가야 하나, 도망을 가야 하나, 아무 능력도 아무 열매도 아무 기쁨과 성도들의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쓸모없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사실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러한 저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너무너무 많이 읽었고 설교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한 사람의 어버이로서 또한 이 땅에 어버이라는 존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꼭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을 많이 느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 자신이 싫어지고 자기 자신의 약점과 결점으로 두렵고 힘든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되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은 외견상 봤을 때 오늘 본문을 지은 바울은 굉장히 강력한 리더에 속해 있습니다. 그는 기질적으로 다혈담즙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다혈담즙질은 한 번 결심하면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에요. 앞만 보고 전진하고 반드시 그 일을 어떻게든 해내려는 기질의 사람입니다. 열정이 넘쳤고요. 그는 꽤 능력이 있는 또 하나님을 깊이 아는 사도였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해서 조금 강력한 리더 유형에 속한 바울에게도 약점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육체에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본문 7절에 따르면 육체에 무엇이 있다고 표현합니까? 가시가 있었다. 이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데요. 많은 질병들을 아마 거론하고 있어요. 아마 그 당시에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이 검사를 할 수도 없었고 정확한 병명이 나오지 않았을지 몰라요. 그래 많은 학자들은 그가 아마 눈에 큰 염증과 질병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서신에 내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써줘야 한다라는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이 눈에 있는 안질 때문에 아마 사도 바울은 큰 고통 중에 있었을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육신이 너무나 연약하여 말씀을 전하다가도 쓰러지기도 하고 또 오랫동안 병환으로 회복하지 못하는 여러 힘겨운 증상들이 있었지 않아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이 한 지역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즉 살면서 처음 가본 곳에 가서 처음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앞이 잘 안 보여요.
이것은 보통 컴플렉스가 아니죠. 보통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또 설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대. 막 플랜카드도 걸고 위에서 푸른 초장에서는 막 고기도 막 구우면서 야,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자. 사람들이 다 기대하고 모였는데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픽 쓰러져요. 30분씩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더니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집회 취소. 여러분, 선교사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그것이 어떠한 병이든 간에 사도 바울에게는 이 병을 꼭 고쳐야 할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여러 번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니까요, 무려 3번이나 그의 병이 떠나가기를 간절히 구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병이 낫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이 누구를 사용하고 싶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강하게 해줄까요? 아니면 약점을 줄까요? 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사도는 힘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능력을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프지도 않고 아이언맨처럼 어디든 왔다 갔다 하는 강철, 체력을 주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러나 바울은 놀랍게도 뭐라고 고백하느냐?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본문 12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믿음으로 읽어보도록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육교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은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굉장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어린이 주일, 예수님께서 역설의 대가라 그랬어요. 역설의 대가. 모순돼 보이는 말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진리가 숨겨져 있는, 쉽게 말해 반전하는 것 같은, 역전되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데요, 큰 자가 되려면, 즉 좋은 어른이 되려면 먼저 어떤 존재가 된다 그랬어요? 어린 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세상의 가르침 다르죠. 큰 자가 되려면 능력을 갖춰라. 어른이 되려면 성숙해져라. 어른이 되려면 아프지도 말고 핑계대지도 말고 강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어요. 어린아이가 먼저 돼야만 된대요. 이때 어린아이다운 뭐예요? 어린아이의 유약함이나 무책임함이나 어리석음이 아니죠. 그런 어린아이, 유아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이 되라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뢰성, 어린아이의 단순성, 어린아이의 개방성을 배우래요. 말을 바꾸면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믿음, 하나님 말씀이면 따지고 계산하지 않고 손해와 이익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단순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고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랬어요. 늘 부족해가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 줄 아는 그 단순하고도 자족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마지막 개방성은 뭐예요? 열린 마음과 태도이지요. 내 생각과 내 아집과 내 고집으로 딱 막혀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나 중심으로 바뀌지 않는 그런 단단히 바뀐 목과 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호기심과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 했습니다. 자,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진짜 어른 되는 길이라 그랬어요. 이것을 역설이라 그랬죠. 역설. 영어로 패러독스죠. 뭐예요? 모순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니까 그게 진리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같은 말씀을 합니다. 진정 강한 인생이 되고자 하느냐? 그럼 먼저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강한 자리를 원합니다.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센 척하려 하지요. 약점은 최대한 감추려고 해요. 주일날에도 예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옷을 입고 시간을 맞추어 예배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어쩌면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릴 때 나의 모든 연약함과 약점을 최대한 똘똘 감싸고 멋있고 괜찮은 모습으로만 나아가려 하지 않는가 보셔야 돼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진정 강한 자는 스스로 약함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해요. 우리 영적 어버이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버이는 강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강한 자라면 나의 결점, 약점, 부족함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 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연약함을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질까요? 오늘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연약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인간임을 깨닫게 해주어요. 내가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간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자기 자신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잘 나갈 때가 있어요. 외모도 잘 나가고요. 직장에서도 잘 나가고요. 친구 동기들보다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가족 중에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뭔가 앞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만이라는 것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 마음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죠. 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 조금만 더 하면 난 최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신만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 심리학적으로는 자아 신화 컴플렉스라고 표현한다고 하더라고요. 인간에게는 때로 다 한 번 이런 게 찾아온대요. 자아를 마치 신격화해서 나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교만함 빠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화하는 거죠. 보통 아무래도 젊고 힘 있을 때 이런 실수를 범하게 되는데요. 오래된 농담이 있죠. 정신병원에 있었던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한 환자가 늘 이렇게 외치고 다닌대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대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끄럽게 보니까 조용히 시키죠. 야, 조용히 좀 해. 정신 좀 차려.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난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이렇게 말했대죠. 무슨 얘기예요? 다들 자기가 신이라는 거죠. 네. 그것처럼 다들 자기가 신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있느냐? 성경을 보면요, 사실 그래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뱀이 맨 처음 유혹할 때 했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 선악을 하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아담과 하와는 배가 고파서 먹은 건 아닐 거예요. 네, 성경을 보십시오. 이것을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랬어요. 이걸 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나 선악과는요,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하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안 돼, 안 돼, 안 돼. 마치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 하듯 안 돼, 안 돼 하시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다 가능했어요. 딱 하나. 하나님과 인간을 구별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였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 모든 걸 해줄 수 있는 분이지만 결코 인간이 하나님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 중에 하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에 때로 낙심과 고통을 줄 때가 있어요. 왜요? 우리가 신이 아님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러 번 읽었으니까요. 제가 쉽게 번역된 다른 성경을 하나 읽어드릴까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받은 여러 가지 엄청난 계시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시도록 내 몸에 가시를 남겨주셨습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과 같은 내용이지요? 근데 이렇게 번역하니까 조금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보면 우리가 5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조금 앞에 보면 12장 1, 2, 3, 4절 보면요, 바울이 대단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바울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올라갔대요. 우리 비행기 타고 이제 올라가는데요. 하늘에 올라가죠. 그보다 더 높은 세 번째 하늘, 3층천이라고 하죠. 거기에 가서 신비 체험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가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가는 곳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아져요. 바울이 개척 선교사잖아요. 교회만 개척했다 하면 몇백 명, 몇천 명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바울이 인기가 막 올라가겠죠. 바울이 명강사 훌륭한 목회자로 인정받겠죠. 게다가 그는 신유의 은사가 있어서 엄청 병을 고쳐요. 근데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치는데 누구 병은 못 고치고 있어요? 자기 자신 병을 못 고쳐요. 예?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조금 이건 좀 망신스러운 일이죠. 예? 다 잘하는데 정작 자기 앞가림은 잘 못하는 거예요. 남들 보고 기도하라, 전도해라, 다 하라 그러는데 정작 자기는 기도를 못하고 전도를 못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체면이 서지 않겠죠? 병을 고칠 사람 오십시오. 기도만 하면 다 병이 낫는데 정작 자기는 온몸에 종합병원처럼 병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사도 바울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하나님 그 치사하게 그 내 병 이거 하나 못 고쳐줄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3번까지는 기도를 했대요. 근데 3번 기도하고 나서 바울이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하나님은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교만하게 않는 모습을 위해 나에게, 즉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연약한 인간임을, 하나님이 아닌 존재임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다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요. 그의 유일한 독생자 예수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셔요. 그러나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간은 같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나누지 않습니다.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인간은 언제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인간임을 알 때,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알 때 가장 큰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고 하지요. 더 큰 사람, 더 위대한 사람이 되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때로 우리에게 연약함이 주어지는 것은 우리가 인간임을 알게 하는 은혜임을 깨닫는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연약함은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바울을 막 찌릅니다. 바울을 아프게 한 육체의 가시, 이 일을 만날 때마다 바울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바울이 괴로울 때마다 바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기도를 하기 시작하지요. 성경에 따르면 무려 3번이나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식사 기도할 때 한 10초 정도 잠깐 이렇게 묵상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개인 큐티 할 때 큐티 전에 말씀에 지혜를 주세요. 잠깐 구하는 간구가 아니에요. 바울이 성경에 기록할 정도로 3번이나 간절하게 기도했다. 금식 기도를 말합니다. 며칠을 했는지 몰라요. 식음을 전폐하고 이것만큼은 내가 반드시 응답받으리라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으로 인도함 받았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장입니다. 기도 응답에는 3가지가 있다 그럽니다. 우리 영어로 써서 죄송한데요. 이런 영어는 다 아실 거예요. 첫째, yes가 있어요. yes 뭐예요? 오케이란 뜻이죠. 두 번째, no가 있어요. 안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기다려라, wait라는 기도 응답이 있대요. yes가 있고 no가 있고 때로는 좋은 기도 제목인데 아직은 조금 기다려야 하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3번이나 육신의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대요. 기도 응답이 무엇으로 주어졌나요? 네? 뭐라고 주어졌어요? 명백한 노라고 주어진 거예요.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육체 질병이 떠나가지 않았어요. 기도 응답이 노였어요. 그러나 이것은 예스보다 더 좋은 노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스보다 더 좋은 노. 이거 무슨 말이 안 되는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일까요? 그러나 바울에게는 내 육체의 가시를 벗어달라는, 떠나게 달라는 기도의 노라는 응답은요, 그의 인생에 그 어떠한 기도 응답보다 값진 기도 응답이 되었어요. 왜요? 이로 인해 바울은 더 주님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되었거든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때로는 yes 혹은 no라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달리게 하셨거든요. 여러분, 안타까운 성도들, 가장 어리석은 성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기도 한 번 해보고 안 될 때 낙심하는 성도가 가장 안타까워요. 많은 분들이 초창기, 초신자 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요? 기도가 쏙쏙쏙 응답이 잘 되거든요. 그러다 몇 번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이제 약발이 떨어졌나 보다. 하나님이 나 말고 다른 초신자에 관심을 갖나 보다. 나는 조금 버려졌나 보다. 이 오해를 해요. 그러나 여러분, 노가 때로는 예스보다 더 큰 은혜임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왜요? 바울의 예를 들어볼까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 먹고 사는 문제, 내 육신의 질병, 물론 개인적으로는 중요하지만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단지 한 사람의 먹고 사는 문제, 질병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야 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그 위대하고, 원대한 놀라운 사명을 바울에게 주셨어요. 12명의 제자에게 교회를 세우게 하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로마 제국 전역 2000년이 지난 지금에는 이 대한민국에 있는, 이 성남에 있는, 상대원 골짜기에 있는 우리 성일교회까지 복음을 전하게 하는 통로로 삼기 위해 바울을 쓰셨어요. 바울에게는 더 큰 응답의 준비가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하나의 응답이 아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기도의 응답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짜 믿음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번 사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이었죠.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찾아볼게요. 앞에 있는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12장을 잘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후서 1장 8절과 9절입니다. 바울의 연약함이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는 것이 맞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286면입니다. 286면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절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하게 됐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요? 8절이죠. 아시아에서 큰 환난을 당했어요. 심한 고난을 받았어요.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이제 죽었구나 할 정도로. 심지어 그가 법적으로 받아놓은 판결이 있어요. 뭐예요? 사형 선고를 받을 정도로 고난당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나를 의지하고 내 능력, 내 지식, 내 삶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자도 사형 선고받은 나도 다시 살리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연약함이 있습니까? 약점이 있습니까? 단점과 부족함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고난은 축복을 향한 지름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은 축복을 향한 지름길이다. 세상에서는 고난당하면 안 된대요. 실패하면 안 된대요. 낙심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강해져야 한대요. 그래서 주변도 보지 말고 사람도 보지 말고 오직 돈과 성공과 미래와 행복을 추구하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나에게 주신 약점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진정 강함 주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연약함은 나에게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줍니다. 연약함은 이웃을 사랑하게 만들어줘요. 연약함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축복이 있었어요. 첫째, 연약함은 내가 인간임을 깨닫게 해줘요.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임,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두 번째, 연약한 나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믿음의 훈련장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연약할 때 우리는 누구를 사랑할 수 있다고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썼어요. 바울이 고린도 전서 후서 쓴 이유가 있겠죠. 왜 썼을까요? 그 이유는 고린도 전서 후서를 분석해 보면요, 바울을 향한 공격과 심한 비난이 있었어요. 그 전에 바울이 교회를 돌보고 떠났어요. 그런데요, 떠난 이후에 일방적으로 남은 사람들이요, 바울을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고, 심지어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를 막 뒤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런 공격은요, 어쩌면 바울이 육신에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보다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를 못 살게 하는 그런 영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어쩌면 그게 더 큰 가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럴 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까지 읽었는데요, 11절, 13절 내용을 보면요, 바울은 내내 그들을 향해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한다 라고 말해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후서 12장 15절입니다. 15절 말씀.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하는 그들 향해 뭐라고 말할까요? 15절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공격과 비난에도 전혀 굴하지 않고 그들을 사랑하겠다. 그들에게 물질을 드리고 내 자신까지도 그들을 내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모습이 자신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을 향해서 사랑의 모습, 즉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어요. 그럼 바울은 대단한 사랑의 사도인가? 아니요. 바울이 왜 이렇게 변화되어 있는가?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이번에는 우리 4절을 한번 봅니다. 286면 전후에 있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바울은 먼저 환난을 당해본 사람입니다. 고난을 당해본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가진 약점, 고통, 괴로움을 통하여 어떻게 사역하느냐? 이제 다른 이들을 위로하고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의 이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육신의 병이 들고 사업이 어렵고 가정에서 큰 근심할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자꾸 있는 거야? 왜 이런 고통이 자꾸 있는 거야? 라고 힘들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그 고난이 지나간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자신의 아픔에만, 자신의 고통에만 함몰돼서 이거 너무 힘들었어 하는 인생이 아니라 넉넉하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연약함을 이겨내어 주변을 사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넘어지면 상처가 생기죠. 상처는 아파요, 안 아파요? 그러나 상처가 시간이 지나서 흉터가 됩니다. 흉터는 보기에 좋지 않지요. 그러나 흉터는 아프지 않아요. 하지만 많은 분들은 여전히 그 흉터를 보면서 3년 전에 진짜 아팠지, 그때 정말 괴로웠지, 이제는 아프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상처에만 함몰되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면 내 연약함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됨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국장님들과 이야기하다가 이제 우리 코로나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코로나라는 말도 쓰지 맙시다. 우리 긍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만 더 해야 되겠네요. 최근 며칠 동안 참 감사하게도 전 세계적인 모습과 관계없이 이 대한민국은 참 이 확진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난 주 중에 저 이태원이었나요?
거기에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그 동성애 클럽이라 그러더라고요. 그곳에서 아마 확진자들이 지금 대거 나타나고 있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은 마음이에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다 이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같은 마음이시지요?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닌 분들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종식되고자 하는 마음은 같지만 방법은 다 다릅니다. 방법이 다 달라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종식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까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방법을 캠페인화 시키죠. 방역하는 분들이 있죠. 방역당국은 또 어떤 방법을 써요? 그분들은 확진이 되거나 의심이 되면 자가격리를 강제적으로 이제 시켜요. 방역활동을 굉장히 누가 한 명 지나갔다 그러면 막 온갖 홈페이지에 다 알리고 핸드폰에도 알려주잖아요. 방역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그 클럽인가요? 거긴 다 문이 닫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행정명령으로 문을 닫게 만듭니다. 그렇게 정부의 기능이 있고 방역당국의 기능이 있죠.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을까요? 우리에게도 분명 역할이 있습니다. 네. 분명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만물의 주관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라는 것을 기억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만물의 주관자입니다. 성경에 구약에 자주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하나님은 때로 전염병을 주기도 하고요. 기근을 주기도 하고요. 칼로 전쟁으로 나라를 세우기도 나라를 약화시키기도 합니다. 돌아오라라는 신호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신호예요. 나에게는 답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회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친구 모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정부의 역할이 있고 행정당국의 역할이 있고 또한 지자체와 여러 기업과 여러 가정과 기관의 역할이 있듯 교회와 성도에도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성도의 사명을 잃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을 정리하면요, 연약함은 우리가 인간임을 알게 해준다고 그랬죠. 연약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준다고 그랬죠. 연약함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전염병의 어려운 상황, 우리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 앞에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결자이시며 하나님을 다시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 또한 우리는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 기회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웃을 사랑하고 연약한 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시간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가 각계각층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중에 시편을 읽었죠. 시편을 35편까지 읽었어요. 다윗의 시편 보면요, 특히 어제 말씀 보셨어요? 때로 이게 성경인가 싶을 정도로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다윗이 너무 깊은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고독 중에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시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을까요? 다윗은 믿음으로 그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그 목숨이 위험에 처한 상황을 극복해내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때론 연약함이 있고요, 약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요, 고통이 있어요. 그러나 분명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어려움은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간 후에 우리 한번 과거를 돌아볼까요? 2015년 메르스가 있었어요. 그리고 세월호 사건도 있었어요. 여러 전염병, 신종플루, 사스 다 있었어요. 그뿐입니까? 어제 우리 아이들과 보니까요, 징비록이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잠깐 봤는데요, 그게 임진왜란 끝나고 7년 동안 있었던 그 고통의 역사더라고요. 그때는요, 사람들이요, 서로 부모가 자식을, 친척이 친척을 인육을 뜯어먹고 지나간 시체에 뼈에 붙은 살을 먹을 정도로 가난하고 어려웠었대요. 그러나 그것은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지나간 다음에 여러분의 2020년 이 초를 어떻게 기억하고 싶으세요? 너무 무서웠어,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하면서 또 고통스러워 하시겠어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마치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겪었던 부모님이 그때 배고팠던 걸 생각하면서 또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고통과 우리의 약점을 그저 아파하면서 요즘 말로 트라우마처럼 또 고통 가운데 계시겠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라고요. 하나님 앞에 내 약점을 인정하고 고백하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있으면, 바뀌지 않은 부분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주님 앞에 매달리라고요.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시고 내 아픔을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나보다 더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약할 때 강함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하나 부르기를 원합니다.